구약성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역사학자들은 한 나라와 한 문명이 소멸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기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근은 전쟁이나 전염병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최악의 기근은 조선 현종 11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있었던 경신대기근입니다. 기록을 보니 그 기근 때에 2년 동안의 기근 동안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임진왜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의 기간도 이 정도 끔찍한 재앙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흉년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3년 6개월의 흉년을 겪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건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흉년을 겪는 거라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합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잘 풀리지 않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이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였어. 너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라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건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너 때문이냐,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겠다고 제안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우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다닐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보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그리고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대결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풍요의 신, 비의 신으로 믿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가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갈멜산에 다 모였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말을 좀 쉽게 풀면 왜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남자가 이 여자도 만나고 동시에 이 여자도 만나고 이걸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는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엘리야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엘리야가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만 또 다른 영역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 예배드리고 주일 생활,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겠죠. 많은.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별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신이 줄 수 있는 그런 유익과 혜택을 얻고 싶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지금 도전합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 말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바알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포기해야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선택을 해라, 결단을 해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와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마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아마 여러 번 놓일 겁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까? 한두 번쯤은 우리 앞에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분명히 오늘 하루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머뭇거리느냐 하는 이 엘리야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부와 능력을 가지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해야 할 일을 하기 전, 사람들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하방처럼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도전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갈림길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